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또 앞뒤 계신 분하고도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은 죄, 또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시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것,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한 것,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하나님 죄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죄를 지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고 죄를 자주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선히 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김종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저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아시기에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세상 가치관을 사랑하고 죄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으며 말씀을 믿지 않으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벗어나 진리의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구원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자리, 거룩한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중에 잘 준비되고 마치게 하옵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무더운 여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고 노년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며 이 세상을 힘있게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43절) 4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도 이튿날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이튿날이 3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29절, 35절,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이 1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그 연결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안드레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갔어요? 형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이전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합니까? 빌립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자,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이 같은 동네 출신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누구에게 갔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 같은 동네 출신인 빌립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목적지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난 것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를 가시다가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먼저 빌립을 만나신 거다라는 거죠. 찾고 찾아서 만나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초지종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먼저 베드로와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라고 하는 거기에 부르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르심입니다. 자, 몇 가지 부르심이라고요? 두 가지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라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가셔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잘 모릅니다. 혹시 G.O.D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나요? G.O.D? 자, 아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 G.O.D. 신계순 집사님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G.O.D. 네, G.O.D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남성 이 5인조 그룹인데요. 99년쯤에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죠.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그 가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말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노래는 막 흥겹게 막 너무 그 노래 좋아서 하지만 그 가사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가 뭐라고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인생의 결말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잘 나오죠? 이걸 제가 노래로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이건 노래로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전체의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일부의 가사만 읽어드린 거예요. 이 노래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는 가수도 관객도 눈물바다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자신들의 삶이 가사의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그 공감이 일어난 거죠.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만 직진해서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없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사에 감동이 된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 없음,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복합됨으로 인하여서 가수와 관객이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답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깊은 고민도 해보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럴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 질문 가운데 길을 잃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뭘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면 뭘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헐벗음과 질병에 대한 그들의 처지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은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인생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양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길을 인도할 목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없이 길을 잃은 불쌍한 그 양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양으로 선한 목자라는 거죠. 선한 목자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양이 생명을 얻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G.O.D의 노래 가사처럼 나를 기쁘게 할 만한 돈, 명예,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행복과 재미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저는 최근에 이렇게 그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영상을 이제 올리잖아요. 어디에 올리냐면 유튜브 이렇게 막 올리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올려진 제 설교를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하고 또 얼마나 보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설교도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클릭을 안 해요. 조회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저 말고 지금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설교를 딱 보면 설교하자마자 몇천 회, 기본은 몇천, 그리고 몇만 회, 이렇게 사람들이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그래요. 제 설교도 수천 회, 수만 회 이상 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조회수가 늘어나면 어때요? 제가 조회수가 늘어나면은 행복하고 기쁘고, 조회수가 적으면 슬프고, 내가 참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조회수를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조차 진지하게 이 고민조차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요즘에 뭘 따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삶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가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쉬기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기도 하지만 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옳은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쓸데없고 후회할 만한 것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결말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세 가지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까? 모세,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다음에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따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고 언약궤를 따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고 쉴 곳을 얻었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를 통과한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따르게 하셨어요? 거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습니다. 뭘 따라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안정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지만 세상에서 뭘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풍요, 안정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면은 진리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 되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어떻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의 전환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굴 부르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따르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만큼 수익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따릅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반가움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벗을 수는 없지만 우리 눈에 사랑을 담아서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세요. 자,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2020년 표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볼까요? 말씀 사랑 온도. 자, 몇 도죠? 네, 37도입니다. 지금 2주간 37도인데요. 예상하기는 이번 주에 그냥 급상승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 읽기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이 암송 카드를 드렸는데 주보에 한번 보세요. 네, 주보에 끼워들었는데 한번 다 보시고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상당히 짧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외우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꼭 이 말씀을 잘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 뭘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뭐가 있다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평안과 또 즐거움과 안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믿고 또 이번 주에도 암송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8월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기 함께 봐주세요. 8월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기도 제목. 제가 교회하고 일 하면은 그 뒤에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1, 2, 3, 4, 5, 나라입니다. 1, 2,
3, 4, 네, 그리고 이제 환우들이 있는데요. 이 제목을 가지시고 이걸 꼭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핸드폰에 다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 가지고 다니시면서 암송도 하시고 또 우리 8월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나라, 특별히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길게 하지 못하고 아마 3시 이전에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잠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잠깐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학교를 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년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역시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지금 주중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할 것은 교회가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환경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또 예배당에 못 오실 때는 꼭 가정이 아니면 뭐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꼭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